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7장부터는 에스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 우리가 보통 두 번째 포로 귀환이라고 말하는 연대로 따지면 주전 458년, 주전 458년이고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이끌었는데 주전 444년,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에스라가 이끌었는데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제사장들,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 7년 제1월 1일에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다섯째 달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백성이 이제 두 번째로 귀환한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 뿌리를 기억하자. 뿌리. 자, 세상적으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던 이 에스라, 하지만 그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보니까 에스라의 뿌리를 쭉 따라가 보니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네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에스라를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자,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하는 족보가 5절까지 쭉 나왔는데, 이 족보를 지금 에스라는 족보가 이래요라고 단순히 그런 걸 얘기하려고 했을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또 소개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를 잘 아는 율법학자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얘기하는 것이 뭘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지요. 그런데 더불어서 에스라는 율법학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돌아온 사람들의 뿌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 땅에 내릴 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썩었으니 성전 예배가 무너져서 예배가 폐해졌고,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씀을 깨뜨렸으니 그 말씀으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버림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뭐 할 거예요? 돌아와서 에스라의 이 이름과 배경, 삶의 배경에 담긴 그 의미가 바로 돌아오는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할 것인지 이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내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배, 말씀에 과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살자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에게 유다 귀환을 명령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보면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 그 조서 내용이 아닥사스다가 마치 이 사람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내용이에요.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앞부분만 보면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자기 땅의 백성의 형편 살피는 것이 당연하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관리 신하 중에 하나였으니 에스라를 파견해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것, 이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통치를 하는데, 자기 신하를 보내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페르시아잖아요,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이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그때는 뭐 재정 일치 상당히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 믿는 종교, 그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또 페르시아 법이 있었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페르시아 법을 따라서 한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14절에 방금 읽었습니다만,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 행위를 하는데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여호와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또 16절에 보면 그 이후에 쭉 보시면 나라 전체에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자기도 은금과 예물을 주고 이런 거 다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궁중 창고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여러 관리들에게 명령하죠. 유다와 가까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창고지기, 이게 세금 창고예요. 자, 거기에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문을 열어서 줘라, 그런 명령을 하면서 21절 한번 보죠. 자, 21절 끝에 중간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단순히 신속히 시행해라, 시행을 재촉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23절, 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한테 진노가 내릴까 봐 지금 두려워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반복해서 얘기하죠. 삼가 행하라, 빨리. 세상에서 가장 힘세다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아다 부리는 그 백성들의 신을 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신하인 에스라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반복해서 11절, 12절, 21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12절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자기는 그렇게 소개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에스라에 대한 표현이죠.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왕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으면 이런 말이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는 비록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가 되었지만 에스라, 그런데 자기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신앙 속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나의 통치를 실현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연구했고, 학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증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빼놓고 에스라를 말할 수 없다. 에스라는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았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까지도요,
에스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왕 앞에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에스라에게 유익했을까요? 그의 출세에 크게 도움이 됐을까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숨겨야 했을 것입니다. 왕도 신하들도 모두 페르시아의 신들을 섬기고 그게 주류잖아요, 주류. 예. 이러다가 혹시 미운 털이라도 박히면, 예전에 포로 초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자굴에도 던져졌고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이라면 숨겨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 미운 털이라도 박힐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지할 데 하나 없는 포로의 후손 아닙니까? 에스라의 처지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의식적으로,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나타냈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에스라 하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분의 율법을 잘 아는 학자요, 제사장 에스라, 자기 신하 이름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때때로는 교회 안 다니는 척, 신앙을 혹시 감추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의 말과 웃음과 관계와 일처리와 성품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뿌리를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뿌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에스라가 나는 아론의 16대 손이야. 아니 망한 나라의 16대 후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삶의 뿌리다. 또 학자, 율법학자였어요. 말씀이 삶의 뿌리다. 나의 뿌리는 어디에다 내리고 있습니까? 말씀과 예배에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에스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 살았지만 그도 인정할 만큼 에스라 하면요, 말씀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제 12월에 대림절에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의 친구분들 같이 함께 초청해서 예배드리려고 해요.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명수 집사님이 주일날 못 오셨습니다. 근무하시다가 토요일에 떨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는 여러 지금 우선 그런 검사들 속에서는 특별하게 이상한 데는 없다고 그러는데,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지금 상황이 엄청 힘듭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곽원준 집사님 아들이 또 갑작스럽게 아프게 됐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